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하나하나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여 그 뜻을 밝히 알아 깨우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난 시간에 그래서 흙, 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땅 또는 흙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아다마라는 단어로 썼고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고 또 아레츠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땅을 그냥 땅, 흙 이렇게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봤더니 아다마, 아파르, 아레치, 하아레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땅, 흙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어 단어를 공부를 해야 성경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다마와 아파르라는 단어는 거의 이제 비슷한 단어인데 지난 시간에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담이 만든 그 존재를 아담이 만든 뭐라고 해야죠? 그거를 땅을 아파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먼지, 흙, 진흙덩어리, 재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뱀이 땅에 흙을 먹는다고 할 때 그 흙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양식은 진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의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아파르라는 존재, 아담이 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이 더 강한 자의 집안에 세간이 있다. 그 세간을 봤더니 그릇, 진흙 그릇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창세기에 언급되었던 그 땅의 흙과 바울이 깨달았던 그 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 사단의 양식을 세간, 그릇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지만 창세기에서는요 뱀의 양식을 흙, 아파르라는 단어로 사용을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하아레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땅, 흙 같은 존재인데 어떤 때는 아다마, 아파르, 하아레츠라는 단어로 구분을 했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하아레츠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땅의 개념. 우리가 그냥 땅 하면 요 땅, 흙, 요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다음에 가는 것이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개념이 이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땅, 나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땅이라는 의미를 설명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땅의 개념을 설명해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만든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가나안 땅도 실패.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땅이면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분이 되어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땅과 나라가 되어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는 게 어디예요? 불못.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땅이라는 이 한 단어, 이 하아레차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가요? 요한계시록까지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특별히 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실패, 가나안의 실패잖아요. 이제 이 가나안의 실패 전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번 다시 시도를 해요.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땅이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어요?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 여기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동네고 요 정도는 이 아수르가 통치하는 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란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멈췄어요? 하란에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하고 꿈 가운데 나타나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나안이 있지만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여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갈대아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인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고 있고 종살이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일까 모르겠어요.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나 전능자야. 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야. 근데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목적이 뭔 줄 알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너 나만 섬겨, 너 나에게만 예배, 너 나만 경배, 너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만 인정해.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불러들여서 너 나만 예비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경배하고 나에게만 찬양과 경배를 돌려 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게 되었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실패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래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구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청소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7 족속을 다 멸절하고 완벽하게 청소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살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혼합하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찬송가가 항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해서 요단강 건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신앙 성도들을 만나러 간다고, 우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족속이 있어요. 먼저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만났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만났습니다. 혈기가 충천한 가나안의 7 족속을 만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6개월 동안 7 족속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잖아요. 그래서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르, 해족속과 7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네, 슬픔이 없네, 죽음이 없네, 아픔이 없네, 갈등이 없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평강, 이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 이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서편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혈기가 충천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7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뭐만 했어요? 싸움만 했다니까요. 그러므로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예비한 땅이야, 내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친히 다스리고 너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축복을 줄게 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에덴 동산의 의미, 가나안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안으로 들어오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3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예배해,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겨, 우상 숭배하지 마.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 곁눈질하지 마. 곁눈질을 하는 순간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주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곁눈질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한 땅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쫙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낱낱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이 맞아.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땅이야. 불순종하면 그거는 황폐한 땅, 저주의 땅, 실랑과 늑대가 사는 그러한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된 그러한 땅으로 바뀌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비슷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가나안 땅 자체가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려면 아까도 설명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때에 맞게끔 임할 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이른비 줄게, 내가 늦은비 베풀어 줄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에 맞게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른비, 빨리 와야 될 비가 와서 묘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그 곡식이, 이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네요. 먼지만 부네. 땅이 황폐해지네.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이 말라지는 거예요.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늦은 비 내가 적당하게 내려줄게. 근데 늦은 비가 안 와.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왔어. 홍수가 나버렸어. 그러면은 비가 축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저주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은요, 뭐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도구도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때에 맞게끔 내가 내려줄게. 이건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결과들이 맺혀지는 축복 풍요로운 땅이 맞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안 내리고 너무 왕창 와. 그건 저주여 심판의 도구예요.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먼지가 내려오네요. 비 대신 티끌이나 모래가 쏟아지네요. 우박과 서리가 쏟아지네요. 그래서 우박, 모래, 그 다음에 서리,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땅이 되었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나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 풍요로운 하나님의 땅,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세상을 따라갈 거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거냐, 악한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거냐, 이거를 매일 우리는 뭐예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가나안 땅은 나는 축복의 땅, 축복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이 가나안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아담과 하와가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중심 인물인데 절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경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기둥에 불과한 연합된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에덴 동산의 중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절대 가나안 땅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내가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열심히 지키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 이런 개념이 지금도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게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역사가 임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요 다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내려주는 사랑이야. 아멘.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리사랑을 경험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예요? 내리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은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인데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강조하는 분들의 착각은 뭐냐면 어떤 분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남을 구제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나의 기도가 속히 응답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루에 5시간씩 기도,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고, 원어 성경을 하루에 5시간씩 연구하고, 내가 막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분은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장로님, 아이, 목사님, 기도 안 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요? 1시간. 그거면 안 된다니까. 몇 시간 해야 돼? 3시간을 해야죠. 3시간. 최순복 교수가 만든 기도일 전문제 기도 돌판 저거 해야 축복받는다니까. 왜 그거 안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어 연구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지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드러나요? 인간이 드러나요. 피조물이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루에 막 3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하루에 그냥 100장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신구약 66권을 그냥 통독을 해서 1년에 막 12번 20번씩 막 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독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막 교회가 막 날로 부흥을 하는. 그럼 이분은 온천하 만민 가운데 다니면서 뭐 하라고 그래? 성경 몇 독해야 돼? 백독해야지. 무디도 백독했다니까요. 백독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목사님 몇 독했어요? 50독? 아직 한참 남았네요. 30독? 아직 어린애처럼 걸어가고 있어요? 백독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뭐 만나요? 인간이 자기가 경험하고 성공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겼어요? 너 장로의 유전 지켰어? 모세의 율법 지켰어? 십계명 지켰어? 너 일주일에 2번 금식해? 금식한 것 가지고 구대에 일주일에 안식일 지켰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너 그거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줄 거야. 이게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 이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예비되었다. 저주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을 인생이야? 얘기하고 분노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나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되는구나. 나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금식 안 하고 뭐 봉사 구제, 선교, 헌신, 전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근데 기도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야. 요 의미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전도든 선교든 봉사든 구제든 사역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괜찮아요. 그러한 일에 매진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나의 모습, 나의 애통하는 나의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나의 모습,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몸부림치며 성경을 읽는 나의 모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도구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에요. 피조물이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피조물인 인간이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자비를 받으려고 구약적인 개념은 뭐예요? 너 하나님만 예배해. 너 하나님만 바라봐. 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 그럼 내가 너 적당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 베풀어 줄게. 그럼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너 나를 배반해서 바알과 아세라 밀곤과 다곤과 그노스가 우상을 숭배?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거야. 실황과 늑대가 사는 황폐한 땅이 될 거야. 너희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 같지? 아니, 하늘에서 모래가 내릴 거야. 서리와 우박이 내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찾았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 숭배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예요? 실패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가기까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는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이에요. 신약은요, 믿음과 불신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와의 싸움이에요. 개념이 똑같아. 신약에는 누구와 싸워요? 나와 예수님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왜 나와 예수님과의 싸움이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저주할 인간들은 누구예요? 나야, 나 피조물. 이게 악한 사단이 여기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괴계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악한 사단이 지금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미혹과 괴계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짜 축복은 우리가 이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거에 앞서 진짜 축복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 내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 날마다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나 나의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네.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일터 우리 교회 안에 중심은 언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 네. 신약시대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관계가 친밀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그럼 그거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 그게 의잖아. 그게 의야. 아멘. 그 의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성경은 의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상태. 그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을 때 성경은 그게 의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제가 이제 요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땅을 통해서 진짜 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을 뭘로 준 거예요? 모형으로 준 거예요.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원형, 가나안 땅은 뭐예요? 모형. 새하늘과 새 땅은 실체, 가나안 땅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이러한 모형과 실체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안식일을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안식일이나 주일은 한 번씩 들으면서 야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엔 참된 안식이 있구나. 그래서 이 주일날 아니면 이 안식일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야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날 뭘 지켜요? 율법, 규례, 법도. 이걸로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이 안식일은 일시적인 안식, 제한적인 안식, 부분적인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완벽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일을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림자와 원형,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원형의 관계를 알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은 뭘 얘기해? 에덴 동산, 가나안,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의미,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금 우리가 땅의 흙만 지난 시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제는 생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땅의 개념이 어마어마하죠. 성경은 이런 식으로 땅을 설명하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기라는 단어를 보면 생기는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이라는 단어는 하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라는 단어는 네샤마를 쓰는데 이 생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살아있는, 생존하는, 생기 있는, 수생하는 단어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하여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생존하고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와는 아니고요.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 그 아담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 안에 이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 아담은 뭘로 만들어요? 아파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흙, 재, 먼지, 티끌 이런 존재잖아요. 그 존재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으니 뭐가 됐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이라는 이 하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 요드가 있고요. 헤트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문자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한 장 한 장 파자면 제가 해왔어요. 하이를 하면 헤트는 뭐냐면 둘러싸인 땅, 몇 개 막대선이 있는 울타리. 여기 보세요. 여기 마치 뭐예요? 울타리처럼 생겨있잖아. 요거는 뭐냐면 요드거든요. 요드는 뭐냐면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단어를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 돼요? 둘러싸인 땅을 주거나 몇 개의 막대선이 있는 울타리를 주는 게 기할 때 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있는 뭔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생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라는 단어를 보면 기는요 네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도 뭐예요? 생기, 호흡, 콧김, 생명, 기운, 숨, 여호와의 호이라는 거예요.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나샴에서 이게 유래가 됐어요. 나샴의 뜻을 봤더니 숨이 가쁘다, 숨이 차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생기할 때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품어 있는 거예요. 숨이 가쁘네, 숨이 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네샤마라는 단어를 한 자씩 파자를 했더니 눈이라는 단어는 물고기,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거. 쉬는 아랫니, 불리하다. 맴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사람을 향해서 인간은 누구냐? 이런 뜻이고, 해는 숨, 호흡, 숨구멍, 숨쉬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기의 히브리어 단어 네샤마를 파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숨을 쉴 수가 있다. 또 아래 은밀히 숨어 있으면서 호흡하고 있는 인간에게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인간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누구를 가리키죠? 인간. 인간은 물에 있을 때 숨을 쉴 수가 없다. 잘못 얘기했어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숨을 쉬려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기. 생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숨, 생명, 콧김, 호흡, 여호와의 호흡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아담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담이 생명이 돼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티끌과 먼지와 잿덩어리에 있는 아담에게 뭘 집어내야 돼?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그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어. 근데 생기를 정리를 하면 아까 그 살아있는 생존하는 게 생, 기는 호흡이는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여호와의 숨이나 호흡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를 집어넣지 않았어. 그러면 이 안에 티끌로 만들어진 아담은 어때요? 숨쉬기가 어때요? 어려워.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숨이 없잖아. 숨이. 그래서 생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의 호흡이 들어가면 아담은 살았고 여호와의 호흡이 없는 아담은 죽은 존재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그냥 뭐 혼자 이리저리 이런 게 아니라 아담에게 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어? 그럼 너 살았어. 너 생기 있어? 너 죽었어. 신약도 똑같이 얘기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기와 연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글 성경은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에도 얘기하지만 에스겔 37장 5절에서도 생기를 설명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언급된 생기와 에스겔 37장 5절에 있는 생기의 의미, 단어가 완전 달라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스겔에 있는 생기는 어떤 거예요? 마른 뼈, 마른 군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 생기는 히브리어 루아예요. 근데 루아는 헬라어로는 뭐냐면 성령을 넣는 푸뉴마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루아라는 생기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이 루아가 사람과 연관이 되어지면 신의 감동한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너 네 안에 루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 요거 묻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는 이 얘기예요. 너 안에 생기 있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너 안에 성령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순간에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살아있는데 죽었어. 그냥 마른 뼈들이야. 죽은 시체들이야. 그 죽은 뼈들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루아라는 단어와 아까 그 생기의 네샤마라는 단어가요. 한 단어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5절을 봤더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 지금 호흡과 영이 다른 히브리어지만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죽은 존재 안에 뭐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신약은 성령.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은 지금 숨구멍이 막혀 있잖아요. 숨구멍이 막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숨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숨구멍을 뚫어야 돼. 그 숨구멍을 뚫어야 살 수 있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럼 숨구멍이 뚫리는 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막혀있던 숨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막혀있는 숨구멍이 뚫리면 그 뚫린 숨구멍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매일 살려면, 매일 숨을 제대로 쉬려면 나는 누구와 친밀해야 돼요? 나에게 생기, 성령,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숨을 주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 우리에게 매일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숨을 불어 넣으시면 우리는 그 호흡과 그 생기와 그 호흡과 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밌는 거는 창세기 2장 7절은요. 생기를 그냥 뉴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에스겔 37장 5절은 루아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루아는 헬라어로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아까 네샤마나와 이 루아와 푸뉴마는 의미가 비슷해요? 틀려요? 너무 똑같다. 비록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네샤마와 푸뉴마, 루아라는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황, 상황, 상태를 보면 모두 다 뭐예요? 같은 동의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할 때 하이 네샤마라는 단어와 에스겔 30장 5절에 생기 루아라는 단어가 다른 히브리어 단어지만 우리는 같은 의미라고 얘기해도 똑같아. 왜요? 아담은 티끌과 먼지로 죽어있는 존재.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네? 하이 네샤마. 에스겔 37장 그들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족속 민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죽은 존재, 죽은 뼈들이네.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루아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안에 임재하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창세기로부터 에스겔을 건너 신약시대의 서신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반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 5절의 생기는 같은 의미로 봐도 절대로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요? 정황이 똑같잖아요. 정황이. 그래서 이 욥기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7장 3절 나의 호흡 네샤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 루아 아직도 내 코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뭐예요? 호흡과 숨결 지금 루아와 네샤마 동일한 단어를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건 같은 단어임을 지금 동의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잘못 썼는데 생기가 여기 이렇게 뭐 이걸 이렇게 하면 생기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코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코의 의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제 이 코 안으로 이제 생기가 들어갔는데 코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단어를 써요. 아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어떻게 코처럼 생겼는데 이 아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요. 요거는 우리가 잘 하나님, 신, 황소의 의미예요. 요거는 펜은 뭐냐면 입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코는 두 단어를 합성하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입이 되네. 코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되어 있을까요? 그럼 코에 숨을 쉬려면 어디서 생기가 숨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후 하고 불어주면 그 코 안으로 생기, 생명, 호흡,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비로소 이 코를 가진 인간, 피조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너무 재밌죠? 네. 히브리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비로소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자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코 하면 내가 살려면 내 안에, 내 코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는 사는 존재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요 얘기, 이사야 2장 2절,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 성경은요, 인생의 호흡은 어디에 달려있대요? 여기, 코. 이 코가 제대로 숨을 쉬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이 안에 후 하고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 아파르, 먼지, 티끌, 진흙덩어리 이 티끌과 같은 존재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아파르, 진흙이요, 티끌이요, 먼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인간들 뭐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티끌을 의지하면 나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티끌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요 코 안을 하나님이 우리 코를 딱 막았어. 한 5분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먼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를 딱 막는 순간 10분, 20분이 지나면 나는 죽잖아요. 그 순간에 나는 뭘로 가요? 먼지야. 나는 티끌이야. 나는 죄에 불과해. 나는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를 할 때 그들은 항상 자기의 머리에 뭐를 뒤집어 쓰였어요? 죄를 뒤집어 씌운 이유가 그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뭐예요? 먼지요, 티끌이요, 죄에 불과하구나,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할 때 예수님 나 죄예요. 하나님 나 죄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뭐 주세요? 하나님의 생기 주세요. 하나님의 호흡 주세요. 하나님의 숨 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죄에 쳐 박으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추해요. 그 추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추해요. 그러니 나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나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야.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앞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 쓰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죄 뒤집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멋지게 그냥 깨끗하게 양치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죄를 뒤집었어요? 그 추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근데 그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와 같은 존재구나.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요거를 내가 깨닫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지. 그냥 회개한다고 죄 뒤집어 쓰는 그건 뭐가 돼? 그 순간에 율법, 규례가 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티끌인 존재가 티끌을 의지하면 그냥 티끌로 끝나요. 티끌인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티끌을 생명으로 만든 누구를 의지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얘기는 뭐예요? 구약의 개념, 너 여호와만 예배해. 너 여호와만 사랑해. 너 여호와만 경배. 이게 구약의 내용이야. 너 여호와의 말씀에는 순종해. 신약은 뭐예요? 너 예수님만 바라봐. 너 예수님만 믿어. 너 예수님만 의지해. 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걸어가. 너 예수님만 사모해. 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교회는 신부. 남편과 신랑의 관계. 예수님은 주인, 우리는 종. 예수님은 왕, 우리는 백성. 이러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 예수님은 토기장,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을 때 그걸 구약적인 개념으로 뭐라고요? 그게 의야. 의. 그게 의야. 아멘. 너의 의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믿음. 이렇게 얘기하자. 믿음. 그 관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땅의 흙이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아다마, 아파르, 하레차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을 지나 가나안을 지나 신약세는 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성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땅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우리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부분적으로 받다가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생기라는 단어가,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뭐 이런 의미지만
이거는 성령과도 동일한 의미로 아멘. 우리가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리고 코는 우리가 코가 막히면 죽지만 이 코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갈 때 우리는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었다 살았다를 의미를 딱 하나요. 구약적인 표현, 너 생기 있어? 살았어. 생기 없어? 죽었어. 신약적인 개념, 너 내 안에 성령 있어? 너 살았어. 성령 없어?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살아있는 지금의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너 안에 뭐 있어? 성령 하나님이 뭐 있어? 나는 성령이 거하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생기 없고 성령 없는 그러한 재와 티끌과 먼지와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의미지. 그럼 나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거 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 생존에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이 얘기구나. 다 하나님 얘기네. 다 예수님 얘기네. 다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고 질문사항 있으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지난 또 배운 것 중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티끌인 존재 서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티끌을 성령으로 만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